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절기는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추감사절 또는 초막절 또 이런 모든 감사절 절기가 감사절에 또 유월절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절기죠. 이런 절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고구려, 부여 뭐 이런 나라에 뭐 영권이 뭐 이런 뭐 모든 그런 감사절기가 많이 있고 통일신라부터 내려오는 추석 같은 것이 감사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풍성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이렇게 감사절을 대신하는 그러한 그 풍성함이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감사절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그 감사제인 것입니다. 이때는 추수를 즈음해서 그 추수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추수하고 나서 풍성함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 가운데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좀 남다른 다른 어떤 그 나라에서 민족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절과는 다른 감사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풍성함과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더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잠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초막에서라도 풍요로움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이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움보다 풍요로움을 약속하시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때에 초막절로 돌아가서 초막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 남다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감사절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화려한 감사절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들이 이제 거의 절반이 죽은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분마성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과 또 많은 그러한 토착 인디안들과의 싸움, 전쟁 이런 데서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나온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내 부모, 친척, 가족, 이론 중에 누가 죽어 넘어져 가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다른 민족에서 가지고 있었던 감사절과는 전혀 다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사절에 더 가까운 그런 것이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 진정한 감사를 거기에서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표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추수감사절의 그 다른 감사절과 비교해서 그렇게 특이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겠지만 아직 확실한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감사했던 그런 감사절이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믿음 안에서 이룩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not yet 아직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오늘 예배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끝까지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다른 민족의 감사절과는 다른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는 이런 전천후 감사이고 절대적인 감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만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절기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의 귀한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감사절기에 다른 어떤 감사의 내용보다 오늘 저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있는 정말 소득이 풍성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좀 그 자기의 형편을 들어주며 형제들 간의 그러한 그 재산 싸움에 좀 예수님께서 좀 분배를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기 하는보다는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형님이 재산을 안 나눠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말이라면 들을 수 있을 거니까 형님에게 가서 재산을 나누도록 분배하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냥 형이 욕심을 부려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그냥 곡식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에서 정말 이런 것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 거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건 잘못된 거야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계를 하다가 깨졌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어요. 목사님이 가서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들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재산의 분배 또 물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뭐 교회에서 뭐 물건을 팔다가 이런 일들이 사단이 돼서 또 많은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 교회에서는요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이런 그 싸움도 이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들이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양식 때문에 정말 표적 때문에가 아니라 양식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뜻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뒷배경이 뭐예요?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에겐 그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많이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온다는 거죠. 이 세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신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느냐? 무당처럼 예수님에게 연복 돈 얼마 내고 복채 얼마 내고
그죠? 그래서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표적인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나누게 해주셔서라고 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재산, 세상의 물질, 육체적인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고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들이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다고 하면 범죄자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표적, 무슨 표적?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표적,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그러면서 이러한 그 형제의 잘못된 그런 그 접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를 드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 동생이 그런 질문을 한 그 마음을 알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한 부자가 있어. 근데 소출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저기 뭐 행복한 걱정이겠지만 걱정이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 많은 이 쌀 이런 모든 곡식을 어디다가 이제 하나? 아, 그러면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하고 그다음에 내 배를 두둥기면서, 아,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먹자, 놀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그 밤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모든 재물을 갖고도 그 영생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이 중요하다 이놈아. 동생 그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부자처럼 너도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그 부탁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것에 국한된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천국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감사할 수 없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탐심하는 자들,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이제 뭐 쉬운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자취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내가 정말 화장실을 내가 하나 혼자서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아파트라도 얻으면 좋겠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제 자식 새끼 생기니까 화장실 둘 있는 아파트를 얻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둘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번엔 더 3개, 그러다가 4개. 그래, 화장실만 늘 비는 것이 그 소원이 됐다는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탐심이 해봐야 계속해서 탐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탐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은 방이 뭐 수십 개나 된다죠. 화장실이 몇 개나 된다죠.
그 손님들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런 탐심으로 더더더 그래서 아마 인간은 그 탐심 때문에 더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더 이렇게 증진시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탐심은 끝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울 사도님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아멘. 나는 빈부에도 처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진정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 바울 사도님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정말 카타콤베나 정말 뭐 가파도기아의 지하 동굴 속에서 정말 500~600년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부터 진정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탐심보다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하고 우리 추수감사절의 숨은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로움, 먹고 사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은 탐심하고도 연결되어진 그러한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사할 수 없느냐 하면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그쵸? 어떤 부자가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장사해서 그쵸? 내가 이제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더 잘 살리라.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서 장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가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가가 아니라 내가가 이렇게 주체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신약 성경에 죄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출난 것이 바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건 죄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말 그 비즈니스맨 어리석은 비즈니스맨의 야고보 4장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밖에 정말 불법이 죄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법인데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 제정자인 거죠. 마치 마피아의 그 두령이 그 법의 그 창시자가 되고 집행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안 믿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도 내가 보기에 좋아서 따먹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끝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며 나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보는 그런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래서 김치가 시면 이 김치 맛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뭐 음식에 좀 달달하지 않으면 이 음식은 맛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고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음식에 이런 걸 집어넣냐고 냄새나서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입맛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딱 맞는 것을 찾을 때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부정적이고 책망하며 질책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맛이 어떤 맛이 있냐면 그 음식에 맞추는 그 음식의 절대 그 맛에 자기의 미각을 그렇게 맞춰서 이것은
이렇게 달고 신맛에 먹는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정말 고수처럼 이상한 향에 먹는 거구나. 그 맛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의 그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넘어가서, 그렇죠? 정말 내 물타리에 있는 포도나무가 넝쿨이 밖으로 나가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서 그렇게 나눠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창고에 지고 그 가운데서 쥐가 먹고 썩어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어리석은 그 형제의 질문, 부탁에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정반대로 아주 간단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감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떠올리고 그러는데, 정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 죽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영원한 세계에 어떠한 결판을 받느냐,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 있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절대적인 감사, 그걸 놓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항해를 하고 미국에 와서 그 많은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렸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난다는 그 영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탄압받으면서도, 정말 이슬람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그 신앙의 자유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는 자들의 그러한 여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장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장래의 소망.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갑바도기아에 정말 500년 600년 되도록 그 자녀들을 그 지하 깜깜한 데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빛을 보며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그 장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는 장래에 대한 염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가운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려운 가운데 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룩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in history, action 그렇게 역사하시는 액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 가운데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누가 진정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바 되었던 내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된 것을 느끼게 된 자들, 천국 시민이 된 자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물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벌써 획가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겠다. 아마 쫄딱 망했을 거야. 재산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러한 감사가 그래서 감사의 액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 뜻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닿아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뭡니까? 그 니고데모하고 또 다른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죠? 그렇게 간수하고 그렇게 무덤에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적들이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귀한 그 종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확고한 신앙이 생기고 얼마나 삶이 정말 어떤 것에도 전천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은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또 넘어지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성화로 나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가도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저도 참 얼마나 이 목회의 길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는데 그럴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곁길로 나가다 다 막히는 그런 역사로 감사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는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때 감사이지 표현될 때 드디어 감사가 완성되는 거지 그렇게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예로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9사람은 다 가고 한 사람 그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방인만 왜 나한테 왔느냐 말씀한 그 이방인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있어서 여러 가지로 풀이가 있겠지만 참 어떤 것보다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대입하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이 말씀 언젠가 또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른 사람보다 두 선업에 감사로 나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해서, 물론 그 전에 9명도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대답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표시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그 감사로 확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도 감사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사, 영생과 성결의 은혜와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감사가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나타나고, 또 내 입에서 누추한 말과 부정의 말, 책망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과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진정 연결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감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도 우린 잘 알아서, 감사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혜와 성결의 계속되는 축복과 이런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게 보이는 진정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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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많은 감사의 조건 중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이때까지의 우리의 삶에 먹고 입는 것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등등 건강도 주시고 인하여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과 관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떨어진 신앙 가운데 또 지켜 세워주시는 성결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잃어버린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도 감사하고 등등, 정말 진정한 참 기본적이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이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 믿음의 사람들로 확증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더 계속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